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거리도 많고 또 친교도 많고 사교도 많고 많지만 하나님 사랑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 슬픔은 최대 최선의 교육자이다. 그리스도인은 망원 렌즈를 통해서보다 눈물 렌즈를 통해서 더 멀리 본다. 그 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깊은 느낌이 왔는데, 오늘은 망원경과 신앙, 천문학과 신앙,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작아지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는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성경에는 성자들, 별자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하늘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 대표적인 이제 성경에 나오는 별자리들에 대한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 대표적인 것을 제가 여기 지금 화면에 띄웠는데, 셋째 하늘,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고, 또 북두성이 있고 삼성이 있고 묘성이 있고 남방의 밀실, 북쪽의 허공. 특별히 욥기는 유대인 역사나 그 출애굽이나 이런 사건이 전혀 언급이 없고, 모세가 성경을 처음으로 기록할 때, 구전 시대가 끝나고 기록된 성경이 처음으로 주어질 때 욥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그 욥기에 흐르는 사상 체계가 이것이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딱 연결을 하고 우리의 사상 체계를 광범위하게 우주로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 지구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수준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를 통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표면적으로 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어떤 특정한 면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 존재적으로 입체적으로 사랑 덩어리이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런 경지에 들어갑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심 교훈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천문학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에, 이 광활하는 표현 가지고 우주의 광대함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뒤에 이어서 광활한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감동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믿음으로 우리는 죄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좋은 선택이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기서 이제 설교 마쳐도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한우를 언급을 했어요. 내가 셋째 한우에 이끌려간 자라. 근데 신명기 10장 14절에는요, 하늘과 모든 하늘과 하늘, 세 하늘을 언급을 했죠. 분명하게. 그러면은 우주에는 세 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구에서 대기권까지 한 1000km 정도 된다고 말하는데, 1000km. 이제 대기권 하늘인데,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하는 그 하늘이죠. 우리 지구의 이 대기권의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별들의 하늘이에요. 은하계, 많은 수많은 별들이 있는 하늘.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린 자라. 네, 또 여기에 같은 성경 구절에 낙원이라는 말을 의미해서 낙원, 천국이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 첫째 하늘은 지구 세계의 하늘, 둘째 하늘은 우주 세계의 하늘, 셋째 하늘은 우주의 중심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 시편 139편 7절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기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거기다 가둬놓기 위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시편 139편 7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땅속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셋째 하늘에만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폭을 이렇게 확대시키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망원경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마음이 얼마나 넓어져 가지고 조그마한 거 가지고 이해타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른 아침에 어떤 아이가 교회를 가는데 아저씨가 그래요. 너 어디 가는 거야? 교회 가요. 너 하나님 있는 거 진짜 믿어? 그럼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려주면 사과 하나 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주 영특한 아이. 아니요. 아저씨가 하나님 안 계시는 곳 알려주시면 사과 2개 드릴게요. 그래서 당황한 아저씨가 얼굴이 빨개져서 돌아갔습니다. 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하늘과 하늘들의 셋째 하늘.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 지구 세계의 하늘, 우주 모든 세계의 하늘, 하나님의 보좌의 하늘.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첫째 하늘은 여기 궁창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대기권, 공기층, 약 1000km 높이의 그 범위의 하늘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한 궁창입니다. 근데 이 둘째 하늘은 태양계와 은하계의 하늘들을 말하는데, 여기 이제 모든 하늘들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모든 하늘들에.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은 8개의 행성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9개로 초등학교 때는 배웠는데 요즘은 이제 8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은 태양과 같은 항성이 있고요,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고요, 지구에 속한 달처럼 위성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위성을 만들어서 막 수백 개 올려놨죠 지금. 그런데
이제 이 우주는 너무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킬로미터나 마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거리 측정 개념을 어떻게 바꿔놨느냐면 광년으로 바꿔놨는데, 광년은 뭐냐면요, 여러분 눈 깜빡할 사이에, 그러니까 1초 동안에 빛의 속도가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대략 30만 킬로미터입니다. 30만 킬로미터 초속. 근데 이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1년 동안 가는 거리, 이게 광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제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 광년이라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속한 8개의 행성이 있는 이 거리는 빛의 속도로 5시간 걸립니다. 5시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우리 태양과 같은 항성, 프록시마 태양까지는 4광년, 4.3광년이 걸립니다. 태양에서. 그 다음에 여기 지구가 속한 태양이 있고 거기서 프록시마 태양까지 4.3광년이 걸리는데 조금 더 멀리 있는 태양, 바너드 태양까지는 6광년이 걸립니다. 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이 태양계를 하나의 별로 보고 이 별이 1000억 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은하계를 이루는데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저기 있고요. 그러면은 이 은하계가 이제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좀 큰 거는 태양과 같은 태양계 하나를 별로 봤을 때 4천억 개가 있습니다. 1000억 개에서 4천억 개. 근데 이 우리 은하계를 이제 이렇게 또 한번 보면은요, 넓이가 광년으로 우리 현재 우리 지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직경이 10만 광년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요, 은하계 폭으로 보면 이제 원반연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넓은 면이 1만 5천 광년, 그리고 양쪽 과해가 7천 광년. 이제 이런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계까지 220만 광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데 이거를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은하군. 예,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1000억 개의 태양이 있는 이 별에 이 1000억 개가 모여서 은하군을 형성하고, 이 은하군, 이 소우주가 수천억 개가 모여서 은하군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별처럼 보이는 게 하나의 은하계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아직도 창조 이후로 우리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지 않는 은하계가 있습니다. 아직도요. 근데 중앙일보 2017년 2월 23일자 그 기사를 조금 이렇게 크게 띄웠습니다. 태양보다 큰 별이 1000억 개가 모여 은하를 이룬다고 한다. 영국의 연구진 발표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는 약 20조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태양보다 큰 별이 1000억 개가 모인 은하가 20조 개. 이런 우주를 유니버스라고 하고요. 이런 유니버스가 여러 개 모이는 것을 멀티버스라고 그러고요. 이 멀티버스가 여러 개 모이는 것을 옴니버스라고 합니다. 머리가 핑핑 도시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15절 영감의 글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의 원자에 불과하다. 자, 여기서 좀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원자에 본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는 원자가 본 사람이 없어요. 원자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원자는 믿으면서 이 원자를 만든 하나님은 안 믿어요. 참말로 이상해요, 참말로. 그래서 진짜로 이 과학적인 마인드를 갖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참 놀라워요. 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를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자, 우리 저녁에 보면은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죠. 다른 별들이 북극성을 삥 돌죠. 이 북극성은 어디를 향해서 돌까요?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온 우주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구하고 태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정관계가 있고 자전관계가 있죠. 스스로 도는 거예요. 근데 태양과 공정관계가 무너지면 자전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공정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곤두박질 해가지고 불이 반짝거리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지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때만 비로소 인간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뭐 아는 것처럼, 진짜 뭐 안다고 할 때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때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그 영감의 글에 보면요,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엄청난 은하계의 별, 모든 별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가셨는데 셋째 하늘에 가셨어요.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성소에서 지금 봉사하고 계세요.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에베소서 4장 10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모든 하늘 위에 가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의 보좌가 이 지구로 올 것이지만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회개한 강도에게 약속하셨죠. 오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셋째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또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백성들이 살 본향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하늘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그 성경에 나오는 별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모스서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욥기서에 북두성,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 네 종류의 별이 나오는데, 이 욥기서 9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두성은 북두칠성, 삼성은 그 겨울 좀 늦은 저녁에 보면 별 3개가 딱 올라오죠. 큰 곰자라고 하는 별자리예요. 그 밑에 이제 나란히 있는 게 그 오리온자의 그 이렇게 깊은 오리온자의 열린 공간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남방 밀실 이것도 별자리입니다. 묘성은 뭐냐면요. 그 삼성이 올라오기 전에 구물구물 5개 6개처럼 구물구물 올라오는 게 있죠. 그게 묘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학자들이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초기문집 41쪽에 보면은 1848년 12월 16일 주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계시를 주셨다. 무거운 먹장 구름들이 부딪히고 대기권이 밀려나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는데 바로 이 열린 공간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온다. 자, 열린 공간에 대해서 에드가 L. 라르킨 그 미 로에산 천문대 대장이세요. 이분이 오리온자의 열린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라르킨 박사가. 그래서 1914년에 영감의 글보다 훨씬 늦은 때죠. 이 오리온 성자는 많은 별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에 벨트 모양의 세 개의 별과 그 밑에 희미하게 보이는 칼 모양의 세 별이 있다. 이 별들 중 가운데 별이 대타성이고 라고 하는데 대타성이요. 이 별은 대성운이다. 그래서 이 별을 오리온 대성운이라고 부른다. 이 성운의 중앙부에 열린 공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엘 라르킨 박사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네이셔널 지오그래픽 매거진에 발표를 했어요. 이게요. 네이셔널 지오그래픽 매거진 굉장히 유명한 잡지입니다. 과학 잡지입니다. 오리온 성운 안에 유게니안 성의 중앙 부분이 마루같이 생긴 원시적인 별들의 거대한 굴의 입구다. 이 성운은 납작한 평면이 아니다. 그 앞에서 상상의 모든 능력이 사라지는 이 거대한 우주의 시면을 들여다보면 눈은 찬란한 성운 안의 굴을 마치 입구에서 후미까지 깊이 바라보는 것 같다. 이 동굴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다. 기둥, 원주벽, 종류석, 석순 모양 등 여러 모양의 형체들이 깊고 깊은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 이것들은 진주빛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또 다른 그 기록들이에요. 별자리 여행이라고 하는 기록. 오리온 성자가 나타나는 시기, 또 삼태성, 제타성, 아르니탁, 엡실론성, 또 아르니람, 또 델타성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천문학자가 1914년에 발견한 지금 삼성입니다. 삼성 오리온자 삼성 그 일렬로 이렇게 나가는데 빨간색 부분이 열린 공간입니다. 이게 열린 공간인데 이거를 좀 확대해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열린 공간이. 근데 이 열린 공간이 네이셔널 지오그래픽 1919년 8월 19일자에 보면은요. 이 열린 공간의 구덩이의 직경은 19조 740억 마일. 찬란한 성운 안의 굴을 마치 입구에서 서서 후미까지 깊이 바라보는 것 같다. 이 동굴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다. 이것들은 진주의 빛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열린 공간의 직경은 광년으로 3.2 광년, 깊이는 8.5 광년. 상상이 안 되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재림하실 때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할 때도 또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올 때도 이 열린 공간을 통과합니다. 지금은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지만 여러분과 저는 함께 보면서 탄성을 지를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성실하게 예수 잘 믿으시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아침을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영감의 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848년 1914년에 발견했잖아요.
1848년 12월 16일 주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계시를 주셨다. 무거운 먹장 구름들이 부딪히고 대기권이 밀려나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는데 바로 이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다. 와, 놀랍습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이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을 화가들이 그림으로 묘사해 놓은 거예요. 이제 제가 욥기서 26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이 허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981년 근래 최근에 미국 천문대에서 허공을 발견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그래서 북두칠성 방향으로 4억 광년 거리에 우리 지구에서 4억 광년 거리에 거대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 1981년 10월 8일 우리 서울신문에 이제 그 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우리 신문에 보도한 거죠.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 거대한 허공은 지구에서 볼 때 북두칠성 근처에 있으며 지구로부터 약 4억 광년 거리, 크기는 직경이 3억 광년. 그래서 이 네모 안에 있는 글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공간은 북두칠성과 목동자리 뒤 지구에서 약 4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이 정도의 크기면 약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은하가 2,000개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상상이라도 가십니까?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그 말이 꼭 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자랑스러우니까. 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들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이 허공이 이 지구에서 4억 광년 거리고 직경이 이 허공의 직경이 3억 광년. 그래서 이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계시록 4장 6절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에스겔서 1장 4절 북방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북방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허공 저편에 있으니까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볼 때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는 지구에서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구에서 오리온자의 열린 공간까지 1500광년입니다. 지구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지구에서 북편 하늘 허공까지 4억 광년입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나이로 100년 단위로 따지면 1000년 단위로 따져도 몇 억 번 살고 죽고 해야 거기 갈만하겠죠. 이 광년으로 따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말 감사할 일이 있는데 우리 지구에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일주일밖에 안 걸립니다. 일주일밖에 안 걸립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반시 동안 고요한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천군 천사들도 다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겠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 반시를 예언연대로 일주일로 해석을 합니다. 일주일로. 연일 원칙에 의해서요. 이제 제가 다른 측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별을 보고 길을 찾는다. 기러기가 아주 깜깜한 밤에 정확하게 자기 길을 찾아서 가는데 별자리를 보고 찾아갑니다. 별자리를 보고. 여기 소똥구리라고 하는 벌레가 있는데 이 소똥구리는
자기 무게의 50배가 큰 소똥 경단을 다른 친구들한테 안 뺏기려고 뒷다리에 딱 걸고 뒤로 가는데 전혀 앞으로 안 보고 가죠. 정확하게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별자리를 보고요. 겼는지를. 놀랍습니다. 비행기가 깜깜한 밤에 정확한 항로를 향해서 가는데 별자리를 보고 찾아갑니다. 큰 선박들 저녁에 깜깜한 밤에 항해를 할 때 별자리를 보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시계를 어디다 맞추십니까? 지금 시계. 스마트폰이나 뭐 라디오나 TV나 그 시계 맞추시죠? 방송국의 시계는 어디다 맞출까요? 방송국의 시계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에서는 시간을 어디다 맞출까요? 별자리. 별을 보고 길을 찾는다.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가치관이나 우선순위나 이런 게 분명한 상태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긴다는 건 너무 멋진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존재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삶의 목적도 확실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요?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사명도 분명해집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이런 개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하늘 성소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늘은 천문학이라고 하는 과학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한 토막의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항상 이교의 흑암 속에서 비치고 있다. 박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 언덕을 가득 채웠던 바로 그 밤에 하늘에 빛나는 신비한 별을 보았다.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의 무리였다. 그들은 꿈을 통하여 새로 태어나신 왕을 찾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나 또 여러 다른 지역에 있는 박사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별을 보고 여행을 해야 되니까 밤낮이 바뀌죠. 밤에는 여행을 하고 낮에는 쉬고, 그러니까 별을 보고 가기 위해서 밤에 여행해야 했다. 그들은 그들이 찾으려 하는 분에 대한 전설과 예언들을 암송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 쉬기 위하여 멈출 때마다 그들은 예언을 살펴보았으며 그들이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이 깊어졌다. 그 여행은 비록 길었지만 그들에게는 즐거운 여행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안내서잖아요. 이 말씀을 늘 상고하는 사람들이 이런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때 또 교장 선생님이 예언의 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저는 우리 어머님이 100세 때 돌아가셨는데 모태 기독교인입니다.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가 한국에 최초로 기독교가 소개될 때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하신 분이시고, 우리 어머님이 모태 기독교인이시고, 우리 손주가 이제 6명이 대학 졸업하고 그러는데 손주들까지 하면 5대가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고신파 교회 다닐 때, 고신파 교회는 비록 일요일이지만 안식일을 참 잘 지킵니다. 여행도 안 하고 매매도 안 하고 11조 잘 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정통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이 신앙 신념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으려면 성경대로 믿어라. 이거를 심어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주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지금은 이제 유치원이 없으니까 제 유치원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이제 잠은 또 사택에 자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영향 때문에 저는 인생의 목표가 꼭 한 가지였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갈 때 저는 학과 선택이 필요 없었어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성경을 보면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재림교회 신앙을 가진 우리 친척이 있는데 그분의 영향도 컸죠. 계속 예언의 신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 뭐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성경의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경대로 사는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이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우리 식구들이 고민을 하고 하다가 성경대로 사는 신앙을 따라서 왔습니다. 제가 재림교회에 들어온 지 65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신학과 교수도 하고 목회도 하고 처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은퇴 뒤에도 계속 이렇게 건강 문제도 했지만 또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그래서 제가 비교 종교학도 연구를 하고 그래서 저는 남이 뭐 장애 가면 두엄 지고 장애 가는 식 우리 부모가 나가니까 나도 교회 나가고 그런 식의 신앙은 아니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건데 그렇게 섣불리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살폈는데 그럼 아직까지 왜 재림교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물으면 저는 아직까지 60년이 훨씬 넘은 기간 동안 성경을 전문적으로 목사를 가르치는 신학과 교수도 일하고 그랬지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보다 더 성경대로 가르치고 하는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이 교회보다 더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으면 저는 지체 없이 글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의 일원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제 삶을 볼 때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성경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최고의 약점이에요. 가장 강점은 성경대로 가르치는 건데 가장 큰 약점은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행일치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영어학원에서 4년 동안 통역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침례식을 10명 내지 20명씩 4년 동안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성경을 공부하고 거의 대학생들이에요. 광주에 있을 때는 전남대학생들, 조선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이제 우리 전남대학교 졸업식에 축하하러 갔는데 수의과 학생 13명 졸업생 중에 8명이 우리 침례를 받은 교인이었습니다. 전남대학교 동아리 활동에 제가 캠핑 목사로 초청을 하고 대학에서 어떤 강연을 하게 되면은 강사로 초청을 받고 참 재밌었습니다. 서울 쪽에 와서는 거기 영어학원에 나온 사람들 중에 경희대, 고대로부터 서울대, 연대 여러 대학생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는데 한 번은요 영어 선생님이 영어 공부하러 왔다가 성경을 공부하고 침례를 받게 됐는데
안식일을 깨닫고 조건 영생설, 죽자마자 천당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악인은 영원히 없어져 버리고 의인들은 영원히 살고 조건 영생설. 다른 건 다 깨달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다른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안식일도 문제가 없고 또 조건 영생설, 영원 불멸설이 아니라는 거. 그것도 문제가 없고 다 문제가 없는데 그 도대체 예언의 신이 뭐냐고. 엘렌 화이트이 누구냐고. 그거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러면은 엘렌 G 화이트이 기록한 책을 좀 덜어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영어하고 관련된 분이기 때문에 Steps to Jesus라는 책 있잖아요. 그때는 Steps to Christ. 이걸 영어로 된 소책자가 조그만합니다. 이거를 드렸어요. 이거라도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공부하자고 그랬더니 며칠 뒤에 딱 읽고 와서 그분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입니다. 전도사님, 예언의 신에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이 작은 책작지만 이걸 읽은 뒤로 성경이 저에게 새로운 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이요. 제가 이제 여기 1963년에 신학과 입학을 했는데 그때 제가 경험한 내용하고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예언의 신을 읽는데 특별히 청년에게 보는 기별이나 증언보감 읽거나 그때는 번역된 게 별로 많지 않았어요. 가정과 건강이나 이렇게 교육책 이런 것들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책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책갈피에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뜨리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생애를 돌이켜 볼 때 저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언제 모셨느냐 말하라고 말 못하죠. 근데 저는 제 인생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제 인생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은 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는 저한테는 상관이 없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예언의 신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저에게 새로운 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제가 그리고요 그때 이제 지금 신학관 자리에 옛날 도서관이 있어요. 2층짜리.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한쪽 파트에 단행본들이 쭉 꼽아져 있는데 한 100여 권 이상의 책들이 꼽아져 있는데 저자가 엘렌 화이트. 대부분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붙들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를 하나님을 만나도록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신 이 기별이 내가 모르는 영어로 돼 있는데 내가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대학 들어가니까 영어 반을 나누는데 A, B, C반으로 나누는데 저는 당당히 A반이 됐어요. 제일 못하는 반. 제일 못하는 반. 우리들은 5.16, 4.19 거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민족주의 사상이 썩터가지고 한문 안 배우고 영어 선생님 쫓아내고 그런 데모도 하고 막 그런 시절이거든요. 근데 대학에 오니까 교과서가 절반은 한문으로 돼 있고 그래서 아주 고통을 많이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신 말씀은요 성경을 대신하는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는 책입니다. 예언의 신이 영감에 그린 것처럼 이렇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에 그린 것처럼 예언의 신도 영감에 그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연구하시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다니엘서 계시록을 마치면 10명 중에 9명은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예언의 신을 꾸준히 읽은 사람은 지금도 신앙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그래서 예언의 신은 참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이제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러나 여러분, 박사들이나 목자들은 초라한 구유에서 인간 예수를 보았지만 우리는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 또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창조주 구세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가장 짙은 구름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구름입니다. 사단은 계속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과 주권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법을 바꾸지 않고 죄인을 죽이지 않고 다시는 사단의 반역과 인간의 범죄가 반복되지 않는 완전 무결한 행복을 위해서 가장 굴욕적인 길을 택하셨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법을 범하면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심판입니다. 성경에는 심판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범하고 받을 둘째 사망을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 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에서 면제됐다라는 말입니다. 심판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벌을 받지 않게 됐다. 또 법을 범하면 죽는 거잖아요. 둘째 사망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법을 범한 사람의 벌을 둘째 사망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법을 바꾸지 않고 죄인을 멸하지 않고 반역과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선택, 가장 치욕적이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죄의 결과를 대신 치르시고 우리들에게는 오직 선택만 하면, 믿기만 하면 We believe God act.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그 선택하는 것까지도 성령의 감화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공포가 아닙니다.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의의 두루마기를 옷 입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가 받을 둘째 사망을 대신 치러주시고 영원히 살도록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구속을 인간의 구원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구속의 경륜에는 인간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을 옹호하는 일도 포함한다고요. 이게 성소정결의 의미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범죄하고 쫓겨났는데 진짜 쫓겨난 거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사단의 가면이 벗겨지고 모든 진의가 밝혀졌을 때, 사단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밝혀졌을 때 우주의 거민들의 마음에 사단에 대한 미련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6번째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요, 제가 7 숫자를 견주어서 7가지로 구분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다. 율법의 불변성과 공의가 만천하에 확인되었다. 사단의 가면이 벗겨졌다.
사단에 대한 우주의 동정이 사라졌다. 사단은 패배한 원수다.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하나님과 그의 율법이 옹호되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가를 이렇게 짧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나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구주께로 나오지 못할 만큼 큰 죄인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좋죠?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죄인이 받을 지옥불의 최후의 형벌은 자업자득입니다. 너 죄 지었으니 죽어봐라,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을 스스로 겪는 거고, 또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영원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계속 증가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시는 축복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는 이 지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아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